자, 이제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에요. 레위기 끝낸다 그러고 이제 진짜인데 이제 27장이에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27장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에 이제 예물이 있어요. 근데 그 예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서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막 서원 기도하잖아요. 서원 기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안 지켜요. 두 번째는요, 함부로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마지막 27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서원 기도했던 케이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억난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는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개역 개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야곱이 했던 서원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장면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자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쫓기는 시대지만 다시 돌아와서 잘 되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에는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사 중에서 사사 입다가 있었어요. 그가 서원했던 내용인데요, 전쟁 나가기 전에 이 나라를 우리가 이기면이라고 하면서 서원합니다. 볼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주 잘못됐죠. 뭐예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라고 계획 다 있는데 이미 레위기 잊어버렸어. 이미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까먹을 수 있냐? 사사기가 얼마 돼 있는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5개밖에 안 되냐? 이 성경이 66권인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믿어도 자녀가 안 믿는 한 세대도 못 가는데 이게 당연히 말이 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지금부터 다음 세대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여러분 100년 좀 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음 세대 얘기하고 있는 거면 이거는 시간이 더 지났는데요. 네, 다 잊어버렸죠, 레위기요. 서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그거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에요. 다음 이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번에는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누가 떠오릅니까? 한나가 떠오르죠. 예, 아들 주시면 그거잖아요. 가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시작, 진짜 이제 너네가 서원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 레위기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서원을 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서원 제도를 왜 주셨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어린아이가 때를 쓸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안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하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그 잘못된 것 아니고요. 하나님 수준에 맞게끔 하시는 거예요. 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당연히 제사장이 드리면 잘못됐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잘못됐죠. 근데 그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른 거고요. 그 사람들마다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여러분 이때 신앙 수준이 어땠어요? 바닥이죠 뭐. 마지막에 거의 죽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까지 계속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고 뭐 하시면 뭐 10분에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서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창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사무엘처럼 그 사무엘을 삭돌 되지 않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죠. 근데 이렇게 안 드릴 거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신 돈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해서 돈값을 얘기하세요. 그게 표로 보여드리면,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
이 나이대별로 남성 여성별로 이게 달라요.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1세겔이 얼마냐? 바로 노동자 4일의 품삯이래요. 그럼 제가 이거를 많은 성서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계산 안 했는데 제가 한 겁니다. 시급 10,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주유상 막 포함하고 빼고 뭐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대략이요. 계산하고 약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때 8만 원이니까 4일이면 3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32만 원 곱하기 이 나이대의 사람을 서원했다. 그러면 이 나이대 남성, 제가 여기 포함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포함되시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1,5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하신 적 있나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막 이런 이상한 노래 부르시면서. 네, 그러면 그러면 이거고요. 그다음 여성은 이렇게 되고, 이건 차별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걸로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보더니 나는 어딨네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원하는 방법이 그래갖고요. 자기 자신을 내가 그냥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게 너무 이제 이건 빡세니까요. 좀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을 바쳐서 서원하는 경우도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울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병이 났으면은 이 숫소, 흠없는 숫소를 드리겠습니다. 순양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딱 봤더니 병이 났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너무 순양과 숫소가 너무 아까워. 예. 아까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되겠다. 염소로 바꿔서 염소로 바꾸겠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순양도 드리고 염소도 같이 드리라 그래요. 두 개 다. 왜냐하면 이미 둘 다 거룩하게 다 구별된 거다. 그 말씀이 레위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레위기 27장 9절에서 10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요.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 가운데 한 마리면 그 짐승이 거룩하게 되므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으로 바칠 수 없다. 좋은 짐승을 나쁜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 만약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둘 다 갖고 와라.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건 결론 말씀드리면 뭐냐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지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딱 서원을 하려고 왔어. 내가 이거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흠이 있는지 몰랐어. 근데 봤는데 딱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흠이 있는 건 하나님 못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거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건 얼마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성전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흠 있는 걸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물르려 그래. 그럼 제사장이 정한 가격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20%를 더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예, 20% 내고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서원할 때는 내가 들어줄 건데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진짜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왜?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서원에서. 어떤 게 포인트냐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제 가나안에 가잖아요. 그럼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신들이 어떤지 봐야 돼요. 가나안 신들의 특징은요. 서원할 때 재물 양이 계속 바뀌어. 정해지지가 않고 어쩔 땐 이거야, 이만큼이야, 저만큼이야. 예. 계속 바뀌어. 어떤 겁니까? 변덕이 심해요. 가나안 신들은요. 그리고요. 가나안 신들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바치면 들어준다라고 다 얘기해. 그 제사장들이. 근데 안 들어줘.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서원은 어떤 거냐면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대신 때 쓰는 너네들도 그걸로 받아줄 건데 너네의 중심만 잘 지키고 제발 경솔이 경망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도 지킬 테니 너희도 서원 함부로 하지 말고 서원했다면 지켜라는 거예요. 그걸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신속히 이행하여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으니 너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지금 상황만 위면 넘기면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거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들이 많이 있죠. 그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도 내 삶을 약속에 대해서 변동 없이 바뀌지 않고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돼요. 저도 엄청 변덕이 심해요. 이거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까운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뭔 것 같은데. 그리고 잊어버리고요.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라. 아닐 거면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만약 지금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다시 그 부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힘듦과 그리고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조차 아시고 그 수준대로 하나님께 때를 쓸 때 그것까지도 받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만 지나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내가 이 회사만 들어가면, 내가 대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이 정도 연봉만 받으면, 내 수입이 이 정도만 되면, 내 삶이 이 정도만 되면 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그동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분별하게 함부로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